다속이용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25강 상대 세계가 있는 한 대속은 계속된다. 상대 세계가 있는 한 대속은 계속된다. 세 번째 시간으로 불기살생, 불기살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불기살생, 가기억조 문말단, 억조라도 모두 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헛된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옳으면 그냥 옳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설령 뼈가 부러지고 죽는다 해도 어떻게든 이기겠다고 맹세하는 자들은 악한 놈들과 같습니다. 그들의 짓거리는 이기겠다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기려면 자기를 이겨야지 남을 이기려고 하면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이기면 남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기를 남에게 짐지우고 남을 이기려는 짓은 하늘을 생각하는 이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억조는 40년 전만 해도 쓰지 않았던 말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지금은 6억 명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4만만이라고 하였습니다. 만만이라면 꽤 무던하게 들렸는데 지금은 억이라고 해야 꽤나 많은 것 같이 들리는 모양입니다. 문자의 개념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동양에서는 고대부터 억조라고 하면 백성을 뜻했습니다. 백성은 100가지 성을 말합니다. 만성이라고 해서 국민을 일컫기도 하지만 일을 해도 10,000가지 성이나 100가지 성을 위해 일하지 한 가지 성을 위해서는 안 한다는 말입니다. 억조라는 말이 훗날 지구의 인구가 억조로 늘어날 것을 예언해서 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지간히 선지자의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억조를 버릴 수 있다니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문왕과 무왕 때 오랑캐가 자주 쳐들어와 해를 끼치니 도둑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도 왕을 따라 자꾸 옮겨갔습니다. 백성 모두가 왕을 따라 이사를 간 것입니다. 이점은 덕이 있어야 합니다. 도둑을 맞고도 그대로 살아야 한다면 백성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나라가 좁아서 피난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심이 이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공자도 왕이 백성을 가르치지 않고 전쟁을 하면 범죄 행위로 여겼습니다. 윤리가 무엇이고 도덕이 무엇인지 바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전쟁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모르면 차라리 그냥 있다가 손해를 보는 게 낫습니다. 백성이 참고 참다가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더는 참을 수 없다며 걸기함으로써 전쟁이 되어야 잘 되는 것입니다. 소위 독전대가 뒤에서 몰아나가는 것은 백성을 내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싸우는 게 아니라 내버리는 것이 됩니다. 인해 전술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을 전쟁에 몰아놓고 독전대가 뒤에서 기관총을 대고 독전을 하게 되면 전부 내버리는 것입니다. 4억 명을 내버리면서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에 대항하겠다는 자는 100억 명을 가져보았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따위로 이기는 정신이라면 하나도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정의를 가르쳐서 독전을 한다면 혹 모르겠습니다. 백성을 버리겠다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백성을 받드는 자리에 있는지 도통 그 목적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백성을 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민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물을 못 따집니다. 다 내버리는 것만 알고 셈을 따지지 못합니다. 불기살생 무분유. 불기살생이란 산목숨 죽이기를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원래 인간이 날 때부터 무엇을 죽이면 안 된다는 불살생 사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주의가 그런 것입니다. 유교에서도 고기를 먹더라도 짐승이 끔찍하게 죽는 꼴을 보고는 먹기를 꺼린다 하여 점잖은 사람은 푸주권을 들 수 있으면
멀리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그 고기를 먹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사람을 죽여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명의 사상은 불살생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말 바른대로 살겠다는 사람이라면 천하를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천하를 진실로 통일하고 경영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애매하게 죽이지 않고 불기살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요즘 그 하나를 해치는 것은 미국 아니면 소련입니다. 전에 일본이 전쟁을 하며 동양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세계가 바로된다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은 불기살생하는 자, 즉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천하를 바로잡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중국이 역사를 보더라도 진시황은 비록 천하를 통일하였지만 불과 집권 15년 만에 망하였습니다. 남북조 시대를 지나는 동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한고조 유방이 비교적 사람 죽이기를 즐겨하지 않아 천하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전부터 사람 죽이기를 좋아했으니 일본이 천하를 장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면 먼저 미끄러질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진작에 공명이 말했으니 선지자다운 예언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예언자로 거론될 사람은 간디일 것입니다. 간디는 인도의 3억 명 국민의 가슴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 이치는 성경과 같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잘하는 자요,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자라면 거짓말 잘하는 놈은 사람 죽이는 것도 잘할 것입니다. 억만 명의 사람이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공평하게 먹고 살자는 공산주의 이념이야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숙청을 하면 펑 많은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나쁘다 하여 스탈린주의를 너무 급히 부수더니 다시 이것을 붙잡아 놓으려 하지 않습니까? 다시 스탈린주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니 거짓말을 꽤나 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애매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공산주의를 아는 이는 그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인의 전술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을 하면 못 씁니다. 온통 거짓말하고 살생을 좋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대기 중에 더러운 게 섞여 있는데 깨끗한 공기만 골라서 호흡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도둑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는 몇 푼 되지 않은 돈을 쉽게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기에 한 사람이 아니라 3명까지 죽이고 만 것입니다. 세계의 분위기가 이 모양이니 김일성 같은 자가 더 나옵니다.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 죽이니 김일성을 하나도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그런 사람들을 사형시키지 않나 하지만 신문을 보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장작삼 같은 이가 죽으면 김일성 같은 이가 나오고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는 누가 합니까? 앞으로 스탈린 할아버지 같은 자가 나올지 말입니다. 밤과 낮의 이치가 있듯이 악이 있으면 선이 있습니다. 악이 수그러질 때가 있고 선이 찌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자꾸 돕니다. 이러한 세상이니 자꾸 살생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 짓이 없어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악이 것처럼 줄기찬 반면 선 또한 곧장 힘있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하느님의 뜻이 있습니다. 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